샬롬 10월 18일 말씀 PT 사복음서 10분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다 한 번씩 읽어보셨죠? 네, 오늘 세 가지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그리고 가나안 여자의 믿음, 예수께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을 살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므로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면서도 또한 공격이었죠. 그들은 왜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고 그것들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에 대한 유대인 선생님들의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계명 중에는 일상적인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계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러한 전통을 만들어서 지켜온 것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던 종교의식의 정결법을 평범한 가정의 식사에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게 함으로써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일말에 부정해질 가능성까지도 피하고자 이러한 의식적 전통을 만들어서 지키게 했던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확대해서 적용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명확하게 구분하시면서 너희들이 지키고자 하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죠. 그러면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의 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장로들의 전통에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고 이 뜻은 헌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헌물, 이 고르반은 본래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좋은 뜻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를 악용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으니 이제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쉽게 말해서 아주 맛있는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아직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것은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장로들의 전통의 특징은 겉모습이나 말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과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입과 마음이 동시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마음은 멀어지고 껍데기만 있는 형식적인 경건함에 빠진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왜 이토록 그들은 변질이 되었고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맹인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말씀을 이용하려는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탄의 특징은 말씀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그 말씀을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용하고자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시편 91편 말씀으로 다가와서 시험에 굴복하도록 만들었죠. 또한 끝이 아름답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양과 소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챙겨두었는데 사무엘의 질문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였다라는 거짓말로 포장을 하죠. 예배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붙였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거룩한 이유로 포장했지만 마음에는 부모를 드리는 시간, 에너지를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켜서 씻지 않은 손으로 먹지 않아서 정결하게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 그들은 이미 맹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룩한 것으로 마음의 죄를 포장하고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이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마음의 부정함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밝히 드러나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니까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니까 묵상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믿음,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자유케 해주실 것이라는 면에서 절대적인 믿음이었고 제자들의 만류에도 끊임없이 부르짖는 모습을 통해 간절한 믿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버리고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유대인들이 가진 믿음과는 다른 정말 이방인이 가진 절대적인 믿음이었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큰 믿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 4,000명을 먹이시는 칠병이어라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 사건과 닮아 있어서 칠병이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 비슷한 사건을 두 번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칠병이어에서 일어난 차이점은 떡의 개수와 남은 광주리의 숫자가 다르다는 것에 집중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기적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차이라고 한다면 기적에 참여한 대상들을 표현한 부분에서 강조의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어요. 31절에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치유를 받은 큰 무리가 양식을 공급받은 바로 그 큰 무리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연결해서 유대인으로 시작한 영의 양식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됨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온 민족을 향한 선교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밝혀주셔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변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 나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절대적인 믿음, 간절한 믿음, 자기 부인의 믿음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열방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 영육이 메말라 기진하는 이들을 살찌우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